1월 27일 토요일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13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로 선동하는 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본문은 우상 제거의 첫 단계로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들이 백성을 현혹하여 우상 숭배로 이끄는 가장 영향력 있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절의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이고 꿈꾸는 자는 꿈을 통해 징조를 정하는 점술가입니다. 그들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능력을 갖추었기에 더 잘 속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자고 말할 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이들이 소개하는 신들을 가리켜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상들을 폄훼하는 표현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을 증명하셨지만 가나안의 거짓 신들은 한 번도 검증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신들에게로 인도하는 자는 결코 여호와의 예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의 출현을 용납하신 이유에 대해 3절 후반부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기 위해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 선지자들을 거절하는데 그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과 점술가들을 죽여야 합니다.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는 말은 사법적인 사형 집행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탈시키려고 한 죄악 때문입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1절에서 5절이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에 대한 고발이라면 6절에서 11절은 우상 숭배로 이끄는 가족과 친구들의 고발입니다. 이것은 영적 권위자들보다 더 위험합니다. 가족들은 형제와 자녀, 아내가 포함됩니다. 이 목록에는 부모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가 직접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 외에 깊은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친구와 동료가 등장합니다. 가족과 가장 친한 친구가 가만히 곧 몰래 은밀하게 우상 숭배와 이방 종교의 길로 유혹할 때 거절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유혹자들을 뿌리 뽑으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우상 숭배는 가족이라는 인간 사이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단절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소개하는 신들이 어떤 신들이든 그 땅의 민족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가족과 가장 친한 친구의 설득이라 할지라도 언약 백성은 결코 그들의 범행을 방관하거나 은닉해서는 안 됩니다. 5절과 마찬가지로 가족과 동료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 그들의 혐의는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만일 그들을 은닉하다 발견되면 사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모세는 우상 숭배로 유혹한 그들을 용서 없이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유혹을 받은 당사자가 먼저 손을 댄 다음에 뭇 백성이 사형 집행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자와 선동가는 상세한 조사와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 범행이 확실히 드러나면 남녀 불문하고 성문으로 끌어내 돌로 쳐서 사형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공개적인 재판과 처형이 두고두고 학습 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12절은 성읍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것은 가나안 정착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불량배가 주민들을 선동하여 우상 숭배로 이끌어 성읍을 요란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동자가 선동하여 성이 우상 숭배에 빠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는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와 가족과 친구들 중에 우상 숭배를 하도록 선동하는 자들을 막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소문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퍼지면 먼저 책임자들이 사태의 진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증거가 확실하여 사실이 드러나면 그 성읍 전체를 진멸해야 합니다. 보통 가나안 성읍을 정복할 때 사람을 진멸하고 모든 물건을 불사르거나 금속류는 성전 창고에 바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탈취물들을 불사르고 파괴하면서 어떠한 물건도 만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리품이 일절 허용되지 않는 기준은 주민이 집단적으로 배교한 경우입니다. 우상 숭배를 이끄는 유혹자들과 선동자들을 향한 엄중한 처벌은 이미 출애굽기 22장 20절에서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거짓 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후에 위의 모든 명령과 약속을 요약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우상숭배의 유혹은 날마다 찾아옵니다. 때로는 신앙의 해이와 해유로, 때로는 선동과 소문으로 다가옵니다. 누구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지 않도록 유혹하는 것이 있다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유혹은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오기가 쉽고 그런 유혹일수록 뿌리치기는 더욱 힘듭니다.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이든 내면의 소리든 소문과 세상의 가치관이든 거짓 선동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신앙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기 위해 속삭이는 유혹과 맞서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깨어 있어서 말씀 가운데 머물며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분별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내 삶의 주인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또한 영적 분별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세상에서 오직 말씀 가운데 거하며 영원한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